이사야서 48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48장 12절로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에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는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과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의 출생이 시작이고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칫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출생과 사망을 기점으로 해서 그게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처음이고 하나님이 마지막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나로부터 시작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나로 끝내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시간의 모든 스펙트럼을 하나님 기준으로 넓히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인식부터가 역사적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 그런 시간 개념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내가 살아가는 이 조그마한 시간, 짧은 시간, 이 경점과도 같은 시간, 밤의 한 점과도 같은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설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는 것이죠. 이 땅에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창세기를 다시 보고 있지만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입니까? 얼마나 상상이 불가능한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이 땅을 있게 하셨습니까? 욥에게 묻습니다. 이 땅에 바닷물을 만들 때 내가 거기 보았느냐? 우리는 아무도 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과학적 지식은 일부를 아주 단편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그러나 처음과 마지막 되신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당신 자신을 선명하는 것이죠. 선포하는 것이죠.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에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내가 그라는 거예요. 나는 그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신 거 아시죠? 내가 그라. 내가 그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군졸이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쓰는 표현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포도나무다. 그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쓰는 말이 내가 그니라. 내가 그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처음이요 그분은 마지막입니다. 그분은 땅의 기초를 정하셨고 하늘을 펴신 분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어떤 우상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끌어내 줄 것이다, 풀어내 줄 것이라고 예언하는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쟁이들은 내 개인적인 미래를 가지고 말해요. 역사를 말하는 점쟁이들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은 내 개인적 예언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한 나라와 한 민족의 온 인류에 관한 예언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로 돌이킬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40장부터 계속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돌이킬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심판을 통해서까지도 구원을 멈추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을 위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돌이키는 것, 회복하는 것, 구원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죠. 어떤 부모가 자식을 파멸로 이끄는 것이 목적입니까? 어떤 징계를 하건, 어떤 경책을 하건, 어떤 나무람을 하건, 서로 매를 들건 그 아이를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 아버지의 뜻이지 그 아이를 내쫓자는 것입니까? 아이를 뭐 없애자는 것입니까? 호적을 파자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그 기뻐하는 뜻을 결국 바벨론에도 행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보내놓고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빈 것이 웃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아파하신다고 믿습니다. 비록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하셨지만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결코 평안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평안하지 않은 선택을 하게 한 장 본인은 누굽니까?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막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후의 카드를 뽑아둔 것이죠. 막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막 살았습니다. 단에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제발 그것만은 하지 말아라는 꼭 그것을 해요. 신기하죠. 죄인들은 하지 말라는 그것을 기어이 하고 맙니다. 그것만은 하지 말아라는 그것만을 꼭 하고 마는 것이죠. 제발 이걸 하라 그러는데 그건 절대로 안 합니다. 신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갈대아인들,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내 백성, 내 자녀들을 징벌하셨지만 그러나 그 갈대아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끼치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잔혹하기 이를 데 없는 갈대아인들, 그 바벨론 사람들을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 갈대아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이 일들을 알겠느냐? 자,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길이건 형통한 길입니다. 서로 그 길이 노예의 길이라도 형통한 길입니다. 요셉이 어디를 가나 형통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를 가나 형통한 백성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지에 들어가도
형통한 사지가 있고 평지에 가도 여러분 형통하지 않은 평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운 가운데 처해도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어려움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몸은 편해요.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우리는 몸은 편안하지 못할지 몰라도 마음은 평안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처지에 있어도 마음이 요동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몸을 편한 걸 좋아합니다. 편리한 걸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편리를 추구하다가 이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없어도 살만한 것들을 만들어서 쓰레기틀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까짓 것 우리가 없으면 못 삽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이렇게 못 쓰게 만들어 놓습니까? 그게 단순한 편리. 그저 머릿속으로 하루 종일 편리한 거 없나? 뭐 좀 더 편하게 하는 거 없나? 좀 더 몸을 안락하게 하는 것 없나? 그걸 가지고 수많은 소위 말하는 수요를 창출하더니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더니 결과적으로는 이런 쓰레기 더미를 만드는 것이죠. 한반도에 50배나 되는 쓰레기가 바다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다를 회생불능으로 만들고 있어요. 공기를 회생불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야, 중국은 이런 스모그를 내뿜어 놓고 자기들은 또 공기청정기를 만들어서 거기는 또 공기가 15% 깨끗해졌다네. 어제도 제가 어디 뭐 잠깐 서울을 벗어났는데 서울 벗어나야 뭐 소용이 없어요. 어디를 가나 숨을 쉴 수가 없어요. 24시간 이 공기를 마시고 어떻게 삽니까? 저야 뭐 살 만큼 살았지만 참 젊은 애들이 안 됐어요. 이 공기를 마시고 살아야 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냥 이런 일들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선지자를 보내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비밀스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선포하시고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 그러면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다. 너 그렇게 계속 우상 숭배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예언대로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로 더 가면 낭떠러지다. 그 길은 죽음의 길이다. 사망의 길이다. 생명의 길이 아니다. 그래서 돌이키라는 것 아닙니까? 되돌아오라는 것이죠. 아니 돌아서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길을 계속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지 마십시오. 이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이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핵심 아닙니까? 근데 세상이 가는 길을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세상과 가는 길을 경쟁하기 위해서, 세상이 가는 길과 다투어 이기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저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는 기도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돌이킬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바벨론을 향해서 가다가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된 사람들을 바벨론에서 벗어나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는 것,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구원의 본질에 관한 그림입니다. 우리는 다 자본주의에 끌려가요. 사회주의적인 이념에 끌려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좌도 우도 아니에요. 좌에 목이 졸리는 것도 아니고 우에 목이 묶이는 것도 아닙니다. 돈에 무슨 이 족쇄가 채이는 것도 아니고 이념에 목줄이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빛입니다. 복음은 사랑이에요. 거기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랑을 다 잃어버리지 말고 이념 때문에 모든 사람의 생명을 값없이 저버리지 말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넓은 길을 가지 말고 복음이라고 하는 좁은 길을 가라고 말합니다. 그 길만이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길로 돌이키고자 하는 것이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무슨 기독교가 좌파입니까? 기독교가 꼴통 보수입니까? 어쩌다가 기독교가 그런 레이블을 붙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좌도 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좌나 우입니까? 치우치지 않는 것, 좌로나 우나 치우치지 않는 것, 초월하는 것. 그렇습니다. 복음은, 생명은 늘 초월적 가치예요. 그 생명도 여러분 육신의 생명입니까? 우리가 이 푸시케를 추구하는 겁니까? 조에 죽지 않는 생명, 이터널 라이프, 영생, 그걸 주시겠다는 게 구원 아닙니까? 그저 뭐 돈 몇 푼 주겠다는 겁니까? 무슨 몇 년 더 살라는 것입니까? 뭐 여러분들한테 더 큰 집을 주겠다는 겁니까? 무슨 부도를 막아주겠다는 겁니까? 왜 하나님의 구원을 그런 차원으로 끌어내리느냐는 거예요. 그건 바벨론을 향해 있기 때문에 구하는 것들입니다. 바벨론에서나 통용되는 재화노 가치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에 매달리게 됐습니까? 어쩌다가 그런 것만 구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까? 주님께서 그 구하는 모든 방향을 이렇게 바꾸어 놓으시려고 구원하러 오셨는데, 우리는 주님께서는 늘 영생을 주실 때 제발 영생 말고 돈 좀 주세요,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주겠다는데 제발 천국 말고 아파트 큰 거 하나 주세요. 난 빌라 한번 살아보고 죽을래요. 나도 한번 외제차 한번 타보게 해주십시오. 제가 못 타서 그런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재채기도 날만하죠. 예, 그의 영을 보낸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을 보면은 주기도문을 끝에 가르쳐주고 나서 주기도문의 끝에 나쁜 아버지도 구하면은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영생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구원을 허락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정말 저 길로 가는 사람들 이 길로 돌이키시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어린아이처럼 졸라대듯이 구하고 찾고 두드린단 말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하면 구하라 모든 것을 이루리라. 그분의 말이 오면 우리는 내 걸 구하는 존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내 거를 구하는 삶에서 공동체를 구하는 삶,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공생애로 바꾸는 삶, 내 욕망을 추구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삶, 여러분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그런데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는데 문제 영혼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걸 다 욕망이 충족되면 영혼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영혼에 덕지덕지 붙은 때가 다 벗겨져야 돼요. 주님께서는 눈물을 쏟게 해. 눈물은 영혼의 이 세척제 아닙니까? 영혼을 씻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 은혜 받으면 눈물이 많아집니까? 왜 그렇게 자꾸 우세요? 씻겨 나가야 되니까. 영혼이 씻어져야 되니까. 저는 더러운 영혼으로 우리가 살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꼭 눈물을 흘리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보석 같은 눈물이에요. 눈물이 마르면 은혜가 마른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눈물이 마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통곡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다가 회개가 터지기를 바라고,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환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여러분 유익하도록 가는 거예요. 진짜 유익이 뭡니까? 우리는 진짜 유익한 걸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유익하다고 가르쳐주는 걸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하나님께서 유익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비교할 수 없는 최상, 최고, 최선을 주실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 최상, 최선은 여러분 이 땅에 있다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 영원히 변치 않는 것, 그걸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걸 받아야 여러분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걸 받아야 진정 자유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소유는 우리를 묶습니다. 소유가 우리를 묶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소유 안에서 자유하기를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요. 소유할수록 소유가 우리를 소유하는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거예요. 왜 무소유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무소유라고 가진 것 다 버리라. 이건 이단들이 하는 소리예요. 다 버려가 자기 발 앞에 버리래. 자기가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단들은 보면 재산이 몇 조더라고요. 몇 조씩이에요. 다 그 없는 성도들 거 끌어모아가지고 본인만 소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무소유로 만들고. 아니. 그건 전부 이단이 하는 수법이고 우리가 가졌건 갖지 않건 묶이지 않는 게 무소유 아닙니까? 여러분 생필품을 가지고 사는 게 무슨 소유입니까? 그렇게 뭐 다 무소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정스러운 일을 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가졌건 못 가졌건 자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져도 내 거 아니에요. 못 가져도 내가 내 거 없는 거 아닙니다. 내 거 저 사람 손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걸 뭐 이건희 회장이 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누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졌건 안 가졌건 자유할 수 있는 것, 그게 구원이라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 그 자유, 그 기쁨, 그걸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졌다고 오만하지 않기를 바라고 가지지 못했다고 비굴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못 가졌다고 가진 자들 앞에서 주눅들지 마십시오. 가졌다고 갖지 못한 자들 앞에서 목에 힘주지 마십시오. 얼마나 가관입니까? 다 흙으로 돌아갈 것을. 다 먼지 같은 존재가.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아이고,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들었더라면 평강이 강과 같겠고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이 세상이 말이죠. 이 세상이. 근데 너희들이 나의 명령에 주의하지 않았더니 너희들의 불안이 강과 같고 너희들의 부정이 바다 물결 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만들고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보다 많을 것이다. 이게 약속을 했는데 이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지고 숫자가 확 줄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돌아올 때 얼마 돌아옵니까? 1차 스룹바벨 귀환 때 한 5만 명 가까이 돌아오죠. 그렇죠. 2차 에스라 귀환 때 1,700명 돌아옵니다. 3차 우리가 느헤미야와 돌아올 때는 그 수가 500여 명도 채 되지 않는 수로 되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아지라고 한 백성들이 끊어지는 것이죠. 저는 인구가 무한정 불어나는 걸 그렇게 적극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인구 절벽이라는 말은 비참한 말이에요. 왜 애를 안 낳습니까? 이기적이 돼서 그런 거죠. 자, 20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표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나올 때 안 나올 사람들이 다 많다는 걸 아십니다. 이미 그 노예 생활, 그 종된 생활에 익숙해져서 이제 안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안해지면 안 나옵니다. 노예로도 일단 몸이 익숙해지면 거기서 못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걸 끝까지 돌이키고자 하는 백성들은 나중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오는 사람은 늘 소수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사람들은. 근데 그 돌아오는 사람들은 사막으로 통과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 바벨론 땅에서 이미 정착해 있는데 왜 다시 또 모험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정말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 중에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 아닙니까? 맨손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와서 다 여러분들 일가를 이루지 않습니까? 믿음 가지고 온 분들 특별히 한번 보십시오. 이북에서 내려와 가지고 믿음 하나 붙들고 와서 이 땅에서 어떻게 그 삶을 일구어 가는지 말이에요. 그들은 광야를 통과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의 간증들이 다 있어요. 그 어렵게 이 땅에 내려올 때, 자유를 찾아 내려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다 집집마다 간증이 있더라고요. 정말 북한 군인들이 말이지 옆에 지나갈 때 애가 기침만 한 번만 하면 정말 죽을 판인데 그 순간 애가 그렇게 잠잠하게 있었다. 뭐 군인이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코를 풀면 발견이 됐을 텐데 왼쪽으로 코를 풀어서 살았다. 이런 간증을 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떨치고 나오면, 믿음의 길을 떠나면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안주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나이가 몇이 되었건 이제는 쉴만할 때가 되었다, 이제는 좀 이렇게 뭐 편안할 때가 됐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죽는 날까지 편안한 날은 없습니다. 그냥 고생하기로 결정하고 사시면은 평안이 임할 줄로 믿으십시오. 그렇게 사는 거죠. 뭘 편해요, 편하기는.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래서 그의 이 가면은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쓴 물이 단물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다. 반석에 물이 터지고 만나가 비같이 내리고 메추라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은 여러분 우리가 떠나지 않으면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떠나면 비록 광야길이지만 축복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보물찾기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평강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몸이 아무리 편해도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이란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바벨론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사실은 1차적으로 지칭하는 거예요. 돌이킬 때 예루살렘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이제는 여기가 좋사오니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초막셋을 이미 지었거든요. 이제는 떠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미 기득권에 안주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소유가 없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소유가 없어야 떠나기가 수월하니까. 또 뭐 떠날 일이 생기면 우리 또 가는 거 아닙니까? 꿈을 꾸십시오. 또 흩어지는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아놓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살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어디론가 또 흩어지는 꿈을 가지고, 그래서 그 흩어지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저부터 떠나지 않겠습니까? 나이 순으로 가면.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한 축복의 행진을 위해서 늘 담대한 믿음을 결정하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조금 먹고 살만해졌다, 그러다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퍼부어 주시기 전에 우리가 고난의 길을 떠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길에 두려워하지 않고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이 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를 경험하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경험하게 하시고 반석의 샘물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것도 고난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정말 불안의 길이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어디든 어떤 상황이든 형통의 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과 형통한 삶을 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형통하는 형통의 길을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함께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놓치지 말아 주옵소서. 저를 붙든 손을 놓지 말아 주옵소서. 저도 주님 손 붙들고 가겠습니다.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요동치는 이 땅 주님께서 붙드시고 처음이시오 마지막이신 주님께서 이 땅 주관하여 주시고 진정한 화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흩어지는 민족, 어딘가로 가서 온 땅을 주께로 돌이키는 열방의 민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진정한 화평과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남북 정상회담이 일방적인 주장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땅이 전쟁의 비극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전쟁의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진정한 화평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야말로 주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이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백성, 온 땅을 가슴에 품고 열방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참 평화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땅 가운데 그런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실 진정한 평화, 복음 안에서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손을 들고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북한이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동족들이 함께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나라 한 민족이 주님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이 땅에 진정한 참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우리 자녀들 세상에 인도받는 자녀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이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탄에 무릎 꿇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며 그 입술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자녀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주께서 받으시옵소서. 세상이 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 주께서 붙드십시오. 하나님, 주의 발걸음 되게 해 주옵소서. 걸어가는 발걸음이 주와 동행하는 발걸음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께만 붙들린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 땅 가운데 차세대,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불일 듯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정말 믿음을 가진 세대,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세대, 능력을 가진 세대, 이 세대들이 주 앞에 드리지는 헌신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땅 가운데 이 젊은이들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것들을 다음 세대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온 땅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젊은이들을 보고 도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온 땅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젊은이들을 보고 그 길을 나도 가겠다고 결단하는 믿음의 동행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동행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에게 그런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저희들에게 맡기실 때 주님께서 가라, 번성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을 보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뜻을 품고 다시 한번 번연히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반도의 지각이 흔들릴 때 주의 뜻대로 화평케 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한민족 되게 하셔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말씀이 한꺼번에 선포될 때 온 민족이 함께 아멘할 수 있는 그런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가 주 앞에 붙들린 세대, 말씀에 붙들린 세대, 분연히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세상에 놓치는 자녀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 온전히 헌신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유산, 저들에게 더 큰 믿음의 기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유업, 믿음의 유업을 우리에게 살과 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기쁨으로 인도하심이 오늘 주 앞에 엎드려 다시 한번 주의 백성 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돌이키라고 하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세상을 향해 줄다름치던 발걸음 다시 한번 주 앞으로 돌이키는 그런 놀라운 회개를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지체들 위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진정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